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각자의 뜨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으로 가득 찬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힘들고 지쳐 한량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한 번 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나누실 말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성환아, 준우 옆으로 와. 준우가 외롭잖아. 우리 성환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우리 사사기 18장인데요. 저 한 절 우리 흥기 형제님부터 우리 동민 형제님, 이렇게 이강훈 이사님, 유진자매, 평원님, 홍성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마지막 31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유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미숙하니라. 그들이 유다의 집에 있을 때는 그 너희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유다가 너희와 함께 나를 들었다고 나를 들었나요? 나를 자기의 제사라고 생각했나 하니라. 그들이 거기 이르되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5사람이 떠나 아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유수가 이제 경계 없이 거주하며 시린 사람들이 사는 곳은 평안하게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그들은요 시린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니라.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리를 줄이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여아림에 지치니 그러므로 그 이름이 오늘까지 마음에 있는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부르는 하고 한 자손 때문에 길을 짓고 밤길에 선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부어 만든 신상을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던 그 6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걷지 못한 자들을 없애고 길을 떠나고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났는데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들어서 다른 장소에 따라붙어서 가축과 떠납니다. 그들이 어두운 뒤에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백성에게 이같이 모함하시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고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각과 내 가족의 생각을 이렇게 할까 하면서 한 자손이 자기 길을 건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더라. 한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재정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항사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국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집안 반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다니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소금 생산을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은 여다단과 그의 장로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고 이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자였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출 가셨는데 또 함께 예배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우리 새벽교회 식구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유진자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도 함께 하시길 또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긴장을 하세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답을 다 하셔야 됩니다. 흥경재님 미래로 가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흥경재님 미래에 대해서 혹시 못하십니까? 이강훈 지사님 미래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우리 홍성목 지사님 미래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우리 하사진 평훈 씨 확신하십니까? 성원 씨는요? 유진자매, 준호, 동민 형제 확신합니다. 동민 형제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못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정답입니다. 정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물어보고 항상 궁금해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도 다 미래를 장담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를 장담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생들에 있어서는 이게 세대를 지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대별로 질문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10대는 학교를 대학을 어떻게 갈 거, 20대 어떻게 살 것인지, 20대는 취업 문제, 30대는 직장을 어떻게, 40대는 가정을 어떻게, 50대는 내 자녀와 노후를 어떻게, 60대는 건강을 어떻게, 70대, 80대로 갈수록 그런 질문을 한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 산 삶이었을까?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고민과 걱정, 지혜는 점점 쌓여갈 수 있고 경험은 쌓여갈 수 있지만
그 지혜와 경험으로부터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확신할 수 없고 궁금해하고 알 수 없는 그 길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들을 많이 풀고 가는데, 품고 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인과 참된 신앙인과 참되지 않은 조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의 길이 나눠짐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면 이 질문이 저는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 있나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묻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동민 형제처럼 약간 다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다라는 확신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군에서 진급이 꼭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잘 될 것이다, 내 미래는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길로 가야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 주님이 계시는 그 길로 가면 나는 그곳에서 주님과 늘 동행함을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에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안에 체득화하고 체화시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간단한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가고 선택하는 그 길이 형통하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물어볼 사람이 없고 고민되고 힘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주님, 제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아뢰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풍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매일 던져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가와 단 지파 그리고 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8장 1절에 보면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단지파가 이렇게 떠돌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단지파만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를 안 하셨는가, 땅을.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7절 보면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7절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위에 단 자손의 기업 해가지고 7절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오늘 읽은 있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부터 해서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 단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땅이 있었어요. 근데 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냐 라고 말하냐면, 그 정답은 사사기 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굴자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고 주신 땅이 있어요. 분배해 주신 땅이 있는데
이 거기에 있는 민족과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쫓고 그들을 빼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쟁취해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을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길 용납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약속받고 하나님이 분명히 분배로 주신 땅인데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나선 힘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에 밀려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인데 힘에 밀려서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자신들이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분배받을 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황을 허락하셨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무엇이 제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고민해 봐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된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고 내가 그 약속된 기업을 정말 철저하게 이뤄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힘의 원리와 세상의 어떠한 돌아가는 경제 원리나 세상의 문화적인 어떤 가치의 원리에 인해서 내 믿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것에 더 전복되어 가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분배받을 땅이 없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것을요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701에서 군 생활을 하는 상황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큰 사건을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의 사소한 말씀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여러분 본 약속을 못 듣고 음성을 못 듣고 그래서 난 하나님께서 뭐래신 몰라 이런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것이 있어서 이루실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형통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 도피, 현실 회피, 그리고 불편한 것 회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회피,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때 지금 내게 주신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누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 안에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동민 형제님과 저와 여러분 모두와 같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좌절스러우면 좌절스러운 대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잠깐 지나갈 이 인생을 내가 겪고 나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위해서 예배해 준 자리가 있음을 내가 믿기에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여기서 확신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려운 일 감내하는 것 아니겠어요? 헌신의 자리를 감내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맡은 바 지위와 내가 맡은 바 내가 어떠한 받아야 할 마땅한 자격과 누리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예배해 준 그 소망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지파들에 대한 열거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있는 단지파예요. 열왕기상에도 보면은요, 열왕기상에도 저게 이제 지파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8장에 보면은
지파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고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곳에서 빠져 있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왜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도 헤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요 한때만 붙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지. 그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보다도 잘 되는 형통만, 복받는 형통만 구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못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이 미가와 더불어서 단지파의 5 용사를 더불어 600명의 용사들이 라이스 땅에 가서 라이스를 정복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순탄했어요. 상당히 순탄했고 그 레위인이 심지어 5절에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줘 라고 했을 때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평안이가 네가 가는 길에 여호와가 앞에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 그냥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다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냐면 여기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니까 형통해 보이는 길, 잘돼 보이는 길을 쫓아가고 길 하나하나 갈 때마다 세상에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가는 길 지금 맞아? 야, 너가 볼 땐 이거 어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는 절대 안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습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과 같다면 저와 여러분도 별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형통하게, 정말 하나님과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자꾸 묻고 답하는 자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묻고 답하기 시작하면요 거기 끝이 없어요. 그 자꾸 세상에 묻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없을 때 가장 크거든요. 그건 누가 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워도 뭐 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계시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평안에 대한 길을 얻고 라이스에 가서 힘을 얻어서 정복합니다. 그들을 불태우고 다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보면은 28절에 보면 다 불살아가지고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했다 그래요. 이름도 바꾸고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보기에. 여러분, 근데 좋은 결과, 레위인 당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 들었죠. 그리고 자신들도 이스라엘 지파라는 자손이라는 어떤 자존감도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에도 보면 이 5명이 그 라이스에 갔다와 정탐하고 와서 그 축복의 말을 듣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냐. 하나님은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 걔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 말대로 다 됐어요. 결과값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것 같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입니까? 아니요, 저주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서 오히려 이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오히려 잘 되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도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실 그때에 내가 너무 잘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대로 여러분 원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내가 내 플랜 A부터 G까지 다 짜가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분 계세요? 나는 운이 좋아. 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라는 분 계세요?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기뻐하지 마세요. 오히려 슬퍼하세요. 어찌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찌 나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내 인생대로 다 잘 될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될 때가 진짜 무서울 때예요. 다 잘 되고 다 폭주해가지고 나를 견제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내 것에 반대하고 나에게 토를 다는 사람,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정말 벗겨지지 않은 그 완고한 틀에서 하나도 찔려지지 않을 그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고 되어 보이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가장 깨어져야 될 때고 가장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결과를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보면 다 이긴 것 같지만 그 과정을 보세요. 과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미가를 더불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이제 미가의 집에서 뺏어 나온 게 있어요. 뭘 뺏어 나왔냐면 14절에 볼까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여러분 그 신상들을요 전쟁에 나가고 정복하러 라이스를 정복하러 갈 때 무엇을 가져갔냐면 그 신상들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말만 하나님이고 말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순전히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 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다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말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 들어 나 교회 다녀, 주일날 이거 성경 탁 하나 꽂고 다니면서 성경 갖고, 성경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나 성경책 있어 하나 딱 펴, 찬송 하나 불러, 나 기도해 이러면서 그냥 속된 말로 요즘 신년 되니까 다 뭐하러 갑니까? 사주팔자 다 가고. 제가 요즘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연예 프로그램, 연예계 그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밥 먹다가 런닝맨을 하나 잠깐 봤어요. 근데 런닝맨이 신년에 사주풀이 막 이런 걸 하나 봐요. 궁합 타로 막 이런 걸 보는데 거기 어떤 여자 연예인 그리고 어머니가 목사님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아주 사주 타로 그거 하니까 더 안 믿는 사람은 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그럽니다. 나 기독교인데. 그랬더니 야 이건 재미로 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에봇 들고 드라빔 들고 신상 들고 부어 만든 것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정말 사단이 우리의 빈틈과 심령을 쪼개가지고 내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악한 꾀에서 나온 거를요 정말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이끌려 살다. 내가 사단 앞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엔 저와 여러분 세대에 특별히 점 보러 다니고 타로 보러 다니고 궁합 보러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는 기독교인들, 저는 그런 말들을 보면 굉장히 놀래요. 점집의 30%는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입니다. 그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니는데요 오늘 이 단지파와 미가가 한 것처럼 주파수가 잘못 맞춰져도 너무 잘못 맞춰진 거예요. 우상 들고 새긴 거 들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신뢰해서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해준 말 듣고 저 사람이 해준 말 듣고 여름이면 물 조심하고 겨울이면 눈 조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조심해서 난 안전하게 살겠다는 마음.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이런 정말 이러한 형상들 드라빔 뭐 에봇 이러한 만든 신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에봇 드라빔 신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하지 않지만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상과 같이 여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묻고 이것이 좋은 길입니까? 편한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를 묻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느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느 길을 가도 가시밭길을 가도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고 꽃길을 가도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매일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이 말씀이라는 카드를 들고 기도라는 카드를 들고 내가 만든 우상과 모든 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느냐에 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가다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주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돼요. 난 지금 승승과도를 잘 가고 있는데 누구라도 장애물은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주춤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면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삶에 나아갈 때 잠깐 주춤하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춤하는 이유가 힘 때문에, 세상의 어떤 완력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주춤한다 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딜 가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내가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있어? 이게 지혜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눈의 견적, 마음의 견적, 생각의 견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쟤랑 나는 잽이 안 돼. 저거 안 돼. 하나님 나에게 분명 주실 것 같은데 왜 내게 이거 하셨지? 근데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춤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못 누려받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주춤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가면 못해도 괜찮으니까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견적 보고 가고 안 가고 재고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 근데 자꾸 앞에 뭐가 있으면 곁길로, 뒷길로 백해서 갈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길은 누가 가겠습니까? 그럼 그 길은 과연 누가 가서 서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길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 들고 믿음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이길 수 있고 주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그 역시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이런 사람 제사장을 사가지고 자신의 종으로 자신을 위한 성직자로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그런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바보같이 지물건 지가 다 뺏겼어요. 지가 고용했던 레위인 통해서 뺏기고, 그리고 갑자기 들어온 폭주하는 600여 명의 단지파 사람들에게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상 재산 이런 건 다 뺏겨갔어요. 근데도 분해서 쫓아갔다가 600명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좋은 길을 하기 전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만 보면 형통이고 나발이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그 길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근데 주춤하고 두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곁길로 가고 떨고 그 힘의 완력, 외부 세력 때문에 주춤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쁩니까? 뭐 때문에 기뻐? 준호는 뭐 할 때 기뻐? 일이 잘 풀릴 때 기뻐. 너무 당연한 일이야. 저도 그래요. 일이 안 풀려서 기쁘진 않아요. 일이 안 풀리면 기분 나빠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또 보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꺾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이라도 외면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본능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꺾어 가실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때요 좀 불편하고 힘들고 눈물 나겠지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깎이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는 이제 그 앞에 지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그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이 레위인이 제사장 된 레위인이 그도 똑바로 살고 정말 신앙 교육을 잘했었고 레위인도 이스라엘 지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지도했다면 레위인들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누군가의 개인의 종이 되어서 개인의 어떤 종교인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레위인도요 제대로 자기도 신앙 교육 못한 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망해간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왕이 없다고 생각 막 산 것도 있지만 레위인도 신앙 교육과 양육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막 이렇게 떠돌고 다니는데 레위인이 얼마나 웃기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백성 가운데 들어갔다. 아무리 그래도 미가가 돈을 주고 와서 자기 궁핍하고 있을 때 그래도 지 살게 해주려고 우리 제사장 되라 아비가 되고 해서 우리 자기 가족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썼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생각해봐 우리 집 600명 있다 우리 600명 다 힘으로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야 너 한 가정에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야 우리가 더 잘 쳐줄게 내가 더 배불리 해줄게 이러니까요 일말의 양심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이 제사장의 20절에 마음에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고 가장 기쁠 때 더 많은 것을 충족하고 더 많은 것이 획득되고 오로지 잘 돼서 기쁘다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잘 될 때만 기쁩니까? 여러분 그러다 하나님 말씀이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어졌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할 수 없지만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 또라이라고 그러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이유 없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기뻐해야 되냐? 내가 있잖아.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곁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믿어지고 이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중간중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 저와 함께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함께 계시죠? 라기보다는 함께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담을 뛰어넘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항상 주 안에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있는가 혹은 하나님 약속과 그 말씀을 신뢰하며 걷는가 동행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필요한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말씀과 같이 맥을 이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허락하시고 주신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요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 잘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지파가요 사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 약속하신 분배하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믿음으로 강하게 정복했으면 하나님이 괜히 주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거든요. 정복하라니까.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그 힘의 원리에 움직이고 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귀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소유하지 못하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평온한 것, 평온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정복하기 쉬워 보이는 것, 죄가 있는 곳, 내가 원하기 좋은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그곳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죄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더 한 발자국 가까워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이념의 싸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이념의 싸움 때문에, 정말 이념의 싸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사분오열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좌나 우나 다들 자신들이 그러한 어떠한 이념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념과 정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렇게 자신의 삶을 내던져 놓고 내 몫도 아니고 저 사람을 지지하고 그것이 수호하는 것이라고 정말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서 길바닥에 들여놓든지 가서 맨날 추운데 시위를 하든지 그러면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딱 말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유산으로 주신, 신앙의 유산으로 주신 이 믿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자꾸 그 믿음의 길 가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도요 수없이 많이 방황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매일 살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정말 지금 마음으로 제 목숨 하나 지켜서라도, 잃어서라도 하나님 믿음 지키라 하면 저 믿음 지킬 수 있는 믿음, 지금의 각오를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물론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귀한 영역들을 주셨을 거예요. 어떤 이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발요 그것을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반짝이는 것들에 현혹돼가지고 마치 인류 최초의 범죄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넘어가서 시각과 후각과 청각과 모든 자극에 이끌려서 죄에 끌려갔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초의 범죄가 시작된 것처럼 가장 귀한 믿음, 가장 귀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장 귀하게 못 보고 지금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귀하고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더 우선되어서 그것에 내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먼저 지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져도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차없이 잘라내십시오. 가차없이 싸우십시오. 그 사람이든 환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쫓아내십시오. 내 안에 욕심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버리십시오. 중요합니다. 끝까지 싸우고 목숨 걸고 지켜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걷고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조급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조급하게 결정을 짓고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목적지를 정해놓아야 하고 그리고 뜻을 정해야 할 그때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질문을 하지만 우리도 다 듣고 싶은 말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야, 나 이거 잘 될 것 같아? 사실은 다 100명한테 물어봤으면 다 100명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될 것 같다 해도 다 100명이 잘 됐다고 얘기하면 좋겠어. 맞아, 잘 될 거야. 그럼 거기에 희망을 가져. 근데 정말 친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근데 좀 아닌 것 같아, 좀 생각해봐. 그러면 괜히 불편하고 짜증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고 목적과 길과 방향과 뜻을 정할 때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릴 수 있도록
더 여유롭게 그리고 천천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고 누리기 위한 것에는 끝까지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정말 생명 바쳐 싸우고 지켜내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급히 결정해야 될 일이나 급히 결정해야 될 방향 속에서 우리의 영혼 육이 같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까먹어서 조급하고 듣고 싶은 대답대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디가와 레위인과 그리고 단지파와 같은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또 봐야겠네요. 30절 31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정체가 나와요. 30절에 보면 누구의 손자라 그럽니까? 모세의 손자래요.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번역에는 므낫세라고 해서 하지만 저는 말씀 그대로 모세라고 보겠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자기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기도했을 거예요.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글로 직간접적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 손자는 형편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밑받침 기도, 뒤에서 가족들의 이 끊임없는 정말 믿음에 대해오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다른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험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하면 그 모든 기도가 같이 힘이 되어서 나에게 위기가 될 때, 어려움이 될 때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더 큰 힘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말짱 허투루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고, 주변에 하나님 사람이 있다고 그걸로 안심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내 믿음 내가 잘 지킵시다. 탓하지 말고 지킵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소중하게 잘 지킵시다. 이 모든 것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오늘 단지파와 같이, 미가와 같이, 레위인과 같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데에 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급급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는 여부에 급급해서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형통한 인생이고 함께하는 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길로만, 편한 길로만, 누리는 길로만, 원하는 길로만 가기 위해서 형통을 물으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과 죄악 속에 우리의 것을 구하고 쫓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기쁨의 이유, 우리 인생의 주춤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급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지키며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애쓰며, 그렇지만 하나님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열매가 이들의 삶의 평생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인생의 가장 형통함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형통을 묻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거하여서 형통 속에 있음을 깨달으며 인생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